욥기 7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멘. 어제는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한 가정이 이제 탄생하는 그 시간과 시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들이 정말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잔치의 초대를 받고 좀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많은 시간 우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일들, 사건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아픔들의 시간입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웨딩을 할 때, 그 결혼식을 할 때 그 굉장한 감격과 기쁨, 그 이후에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며 또 우리가 시집 장가 보내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벅찬 감격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일상, 그들을 키워가는 그 삶의 이야기들, 또 애환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기쁜 소식들, 또 즐거움의 소식들, 일이 잘 되었다는 소식들을 듣기도 하지만 더 많은 시간, 아니 더 많은 비중과 퍼센트로 볼 때 목사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상담 요청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 인생의 우리의 아픔이라는 것,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는 꼬리표처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뜻하지 않은 문제와 이 아픔들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욥이라는 사람의 우리가 일생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갑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녀도 10명 낳았고 소와 가축과 양과 나귀와 엄청난 숫자의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다 복하고 자녀들이 다 잘 자랐고, 그리고 어떤 겁니까? 집이 여러 채 있고 차도 여러 대 있고, 아무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진짜 잘 산다, 저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소문난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딱 티가 나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욥에게 고난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 고난이 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사탄에게 자랑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람들은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욕할걸요? 하나님 저주할걸요? 하나님 이제 안 믿을걸요? 경외하지 않을걸요? 이렇게 도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해봐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단이 욥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갑니다. 10명의 자녀가요 한순간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부모가 죽기 전에 자녀가 죽는 것은요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먼저 죽으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그 자녀를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그만큼 아픈 일이라는 거, 평생의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 일을 당해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10명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소유가 날아갔습니다. 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통장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한 10만 원 정도 없어졌다라면 우리가 그래도 살만하겠죠. 근데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날리고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모든 소유와 재물들이 달아나갔다. 여러분 그 고통을 어떻게 참으시겠습니까? 욥이 참아냅니다.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번에 사탄이 또 뭐라 한 줄 아세요? 야, 그러면 하나님 소유물들은 사람들은 자기만큼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가진 것이 사라질 때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게 뭡니까? 내가 힘들 때면, 내가 아플 때, 내가 병 걸렸을 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럽니다. 몸을 한번 쳐봅시다. 사탄이 도발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몸에 질병을 한번 주는 것은 내가 허락할게. 그래서 욥의 온몸에 종기가 생겼다라고요. 종기. 여러분 우리가 몸에 한 가지 종기만 생겨도요. 그것이 골마도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요.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데요.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피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그래서 기와장으로 그 몸을 긁을 만큼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욥이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이제 친구들이 보러 왔습니다. 친구들이 딱 보러 왔더니 할 말을 잃어요. 왜 할 말을 잃어요? 여러분 고난이요 엔간해야지요. 어느 정도여야지요. 정말 그 최고로 부자로 살던 사람이 완전히 거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몸까지 다 망가져가지고 온몸에 피고름이 막 흐르고 피딱지가 붙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할 말을 잃고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 줄 아시겠죠? 그리고 첫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입을 떼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요. 야 욥이라는 당신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아픈 거야. 그래서 너 가족들 다 날아간 거고 네 자녀들이 죽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것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주의 말씀 떠나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이나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러한 원리들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열매를 얻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요구하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심어 놓으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물론 맞는 말을 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벌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라. 그 죄를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라. 그러면 회복될 거야 라는 이야기 참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옳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욥의 경우에는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다고요.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잖아요. 사탄이 벌인 일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오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일부만 그 이유를 아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모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왜 힘들어요? 자신은 죄지어서 고난당한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꾸 공격하니까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욥기 6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좀 틀어지고 문제가 생겨도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와서 나를 좀 위로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해야겠어. 나 너무 힘들다. 이제 좀 그만해라.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해라. 그게 바로 욥의 이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말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실험했을 때 그런 일 아시죠? 똑같은 환경, 온도와 습도 안에 두 가지 방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 양파를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수많은 양파들을 동일하게 키우는데 한 방에다가는요 좋은 말을 해주고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노래를 틀어줬고요. 한쪽에는요 계속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말을 들려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 좋은 말을 들었던 양파들은 건강하게 자라는데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았던 양파들이 점점 썩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함부로 욕하지 않아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잘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아 저거 진짜 미워 죽겠다. 어디 가다 사고 안 나나 이러시면요 진짜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아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속 시원하다고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고난 당할 때요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뭐 현상을 분석하거나 네가 이래서 아픈 걸 거야, 네가 이래서 고난을 당했어, 그래 너 많이 먹더라, 네 그래 운동 안 하더라, 그래 그 이상한 거 투자하더라, 네 그래 될 줄 알았다 이러시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신 겁니까? 그러나 그냥 침묵하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분별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침묵할까요? 아니면 위로의 말을 해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정말 한번 혼내줄까요? 이것이요. 내가 원해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내가 원해서 하거든요. 그래 한번 배웠는데 잘 됐다. 이번에 한번 욕을 쏟아부어야겠다. 막 이러면서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또 성향이 좋으신 분들은 정말 잘못했고 나쁜 짓 했는데도 계속 그냥 착하다고 해주시는, 잘했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성향상 있게 늘 침묵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의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컨디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요 정말 엄하게 책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죄로부터 돌아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요 그냥 안아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아주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이 일순간에 돌이켜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첫 가출을 경험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첫 가출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친구들하고 야 우리 뭐 강할리 바닷가 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아무 소식 없이 우리가 다 같이 강할리 바닷가로 갔어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버스 탈 차비도 없는데요. 그래서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우체국에 다니셨는데 그 모아놓은 그 우표 있잖아요. 귀한 것들. 그것을 가지고 장전역 앞에 있던 저 헌책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요즘에 안 보이던데 그 헌책방에 가서 그 좋은 우표들 다 팔고 나머지는 그냥 그 아저씨 주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강할리 가서 실컷 뭐 했게요? 수영하고 꽃게 잡고 놀다가 이제 옷이 다 버렸으니까 어떡해요? 야 목욕탕 가서 씻자. 그래서 그 남은 돈을 목욕탕 가서 씻고 빨래하고 그 젖은 옷 입고 나와가지고 배가 고픈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돈 좀 가져와라 배고프다 했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누굴 데려왔을까요? 자기 엄마를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에 그냥 다 잡혀서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버지들, 어머니들, 선생님, 담임선생님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훈계를 받고 이 일이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내일부터 학교 잘 나와라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왜? 뭐 특별히 사고 친 것도 없고 나쁜 짓 한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이제 집에 가면 죽었다. 엄청 조마조마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굉장히 엄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오락실 갔다가요. 정말 천국 가기 직전까지 맞은 적이 있거든요. 오락실 가지 말라 했는데 갔다가. 그래서 야,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나 이제 집에 가면 죽었다 하면서 정말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었다 생각하면 조마조마하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가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집 앞에 딱 이르러서 다시 그럴 거가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안 한다 해야죠. 예. 그때 누가 또 가출할 겁니다. 그럽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됐다 들어가자 하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다시는 엇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는 가출할 생각도 안 했고요. 집이 좋다는 걸 늘 알고 있고요. 어떻게든 저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 한마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때로는 정말 때려서라도 그 병을 고쳐야 하는, 그 잘못을 알려줘야 하는 때가 있다라면 때로는요 그냥 위로하고 안아주고 또는 아무 말하지 않을 때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분별력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드린 자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은요 우리의 지혜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본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위로하는 마음 주시면 위로하시면 되고요. 가만히 있어 하시면 침묵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혼을 좀 내 하시면 진짜요? 진짜 혼낼까요? 물어보시고 혼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 앞에서 이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나 죄 때문에 당하는 것 아니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욥은요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욥기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품꾼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일을 하고 나서 저녁이 되면 쉬어요. 밤새도록 일하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이 뭐 공장에 불 켜놓고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해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뭐 추수를 하든 밭일을 하든 농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해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품꾼들은 일을 하고 삭슬 받았고 날마다 삭슬 받았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쉬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원리인데, 그러나 나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욥의 고백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날릴 뿐만 아니라 몸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 피고름이 차고 피를 흘리고 고름이 터지고 벅벅 끓으면서 잠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날이 얼마나 되었다고요? 여러 달 되었다. 형, 절대로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당한다면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 종기가 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못 이루는 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한테 임할 수 있다. 근데 욥이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어떤 이야기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줄 아세요?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죽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죽고 싶다.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정말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는, 그냥 자다가 다시는 눈 뜨고 싶지 않은, 아니 내가 차 운전해 가다가 이렇게 사고 났으면 좋겠는, 강이 보이면 그냥 뛰어들어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찾아와요.
지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그런 시절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울증, 어려움, 정신적인 문제들, 어떤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극심한 스트레스들, 사업이나 재정이나 이 경제권 때문에 정말 피가 말라가는 그런 상황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주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인내해라, 참아라, 견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케 하셔요. 참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욥기에는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말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신다. 우리는 그저 참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견디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너무 견디기 힘들고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앞에 나와서 다 이야기해.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이 세상에 계속해서 많아지는 직종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상담사가 많아지는 거 알고 계세요? 왜 상담사가 많아질까요? 상담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상담사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상담센터들을. 그러니 상담사들이 많아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친구에게. 그러나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잠시 잠깐의 진통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시 잠깐 마음이 좀 후련한 것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또 홀로 있을 때, 밤에 잠을 자야 할 때 그 어려움들이 해소되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라.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우리는 그런 말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불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겠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하소연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 반드시 누구를 찾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술 한잔하면 해결될 것 같으시죠? 아니요. 다음날 머리만 아프고 속만 쓰립니다. 여러분,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들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더 깊은 중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고 이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 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외쳤던 소리 질렀던 그 음성.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외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경한 소리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외치면서 소리치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죽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이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것들을 좀 풀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버티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견디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리러 오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하나님께 모든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정말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요, 혼내시지 않아요.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육신의 부모는 안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은 나를 안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자녀들은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고난과 아픔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것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누리시고요, 그래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그 인생들을 시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힘이 되신